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부터 해서 23장까지 걸친 다윗의 그 암흑기 시절에 있었던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의 거짓말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이야기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이야기들 또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듣게 될 제사장을 속인 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15살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초반 늘 이 인물들의 처음은 늘 하나님의 꿈은 또 약속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은 초반에는 늘 이렇게 아름답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현실의 아브라함의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뭐였느냐? 목동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서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있었고 또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있으면서 약 무명의 5년 세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5년의 세월 동안 현실은 그대로였던, 달라지지 않았던, 두드러지지 않았던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년여 세월 동안 다윗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통틀어서 종합해 본다면 다윗의 겸손함 그리고 매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짧지만 목회 여정을 돌이켜 본다면 가장 복된 시간이 아마 그 개척해서 목회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광야와 같은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로지 저와 제 가족만의 그 사역으로서 목회를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목회를 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확신과 그 은혜의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목회했지만 사실 이 개척이라고 하는 현실은 사실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고 풀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광대교에 와서 사실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대접을 하는 손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부교육자로서 이 부분들을 또 거절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때에는 참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의 그 소명이 불타올라서 전도도 열심히 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힘들었지만 제게 영적인 은혜 또 경험은 충분히 있지만 그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한 번 더 개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의외의 반응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난 싫다 했습니다. 왜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싫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야 순종하겠지만 그렇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어둠이었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던 다윗이었지만, 장군이었지만, 또 왕의 사위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촉망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움을 당하고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휘발린 것도 아니고 루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입니다. 그리고 박수받았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쫓김을 당하게 되고 살해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이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다윗처럼 멘붕 상태에 올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맨정신이니까 그때 사건을 이렇게 이 다윗의 상황을 본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하겠지만, 그런 사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건에 있어서 명쾌하게 또 단호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 목숨의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내 모습이 있을 때에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또 그렇게 살아왔던 상대방을 또 가혹하게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요 오직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로 도망갔느냐? 노브로 피신했다고 기록합니다. 본래 성막이 어디 있었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실로가 파괴되고 나서 이 노비라는 새로운 정착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으로 성막이 노브로 옮겨갔다는 말 없지만 흐름상 보면 잠시 있었던 곳이 여기였지 않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노브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여겨져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긴급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이 노비라는 곳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엘리의 증손자쯤 되는 이제 후손입니다. 거기에는 아히멜렉만 있는 것이 아니고 22장 19절에 보면 85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이 노비라는 곳이 제사장의 성읍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읍 자체가 8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을인 셈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이 갔는데 1절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이 아히멜렉도 다윗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앞에 있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 앞에 선 다윗이 어떻게 행하냐면 거짓말을 이제 행합니다. 왜 거짓말을 행하냐면 피해 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것을 이제 계속 짜맞추기 위해 계속된 거짓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거짓말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명을 받았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왔다. 급하게 오니까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쫓김을 당해서 왔다고 한다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서 또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중에 있는 떡이나 아무 떡이든지 좀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떡이든지 무엇이든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을 받아서 왔다고 한다면 왕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음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왕의 일이 급해서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은 싸우는 용맹 장수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지참 품목인 것이죠. 아무리 급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칼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살기 위해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종종 듣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하얀 거짓말은 뭐고 까만 거짓말은 뭘까요? 검은 거짓말은 죄가 되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안 될까요? 이미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얗든 검든 거짓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환경에 따른 부득불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짓말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위기를 닥치면 그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의 거짓말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아도 왕의 명이라면 혼자가 아닐 것인데 단출하게 온 것입니다. 굶주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 뒤에 감추어진 보자기에 쌓여진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앞장을 보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처음 찾아간 곳이 이 노비라는 곳이고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어디를 갔다는 말입니까? 교회로 찾아갔다는 말이고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속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도
속아주면서 도움을 줌을 통해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위대한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굶주렸을 때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히멜렉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왕이 되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품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여 요새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피난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쫓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곳 제사장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어디로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기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장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기 바쁩니다. 보이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세상에서 위안과 기댈 곳을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왜 할까요? 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절박함, 내가 위기에 닥치고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살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박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생사를 가르게 된다든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 연합과 분열을 가른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정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부분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생과 사가 갈림길이 있고 또 조직의 분열과 연합이 갈려지게 돼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뭘 많이 택하느냐? 나의 이익, 그리고 다수의 이익 쪽으로 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한결같이 완벽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한심한 인간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신뢰하다가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거짓말이라는 죄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거짓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아히멜렉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읽어가다 보면 그 일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일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 찾아가서 거짓말로 진설병에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부지했지만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살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 아비아달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입던 그 에봇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도망쳐 나옵니다. 아비아달이 아버지가 입던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도망쳐 나왔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아달 도망치면서 다 죽고 아버지가 입던 에봇만 겨우 훔쳐가지고 겨우 가져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한탄할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노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이 그 일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느냐?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다윗에게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습니다. 도망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미 백성의 마음은 사울보다도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크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으니 다윗이여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물건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쫓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 라고 묻습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블레셋 칠까요? 그래 쳐라, 그 일날 구원해라, 보호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요.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싸워요? 우리 형편이 이러는데 진짜 싸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 말하냐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을 무찌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하나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형편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을 이룹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 소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를 이제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일라를 향합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지금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소식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겼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라고 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모집에 총동원해 그일라로 가자, 다윗 잡으러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던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입었던 에봇을 이제 입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에봇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기도했던 다윗의 더 중요한 것, 말씀의 순종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직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신앙의 연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볼 때는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위기를 뛰어넘었으면 그 다음은 평탄하게, 좀 행복하게, 좀 여유롭게, 걱정 없게 해주셔야 될 것인데, 다윗을 보면 그 뒤에 이어서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10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3장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10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재련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가 뭐냐면 철을 다듬는 옛날 목공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해쳐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뭐냐면 단련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서 모신다, 내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몰았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서 보면 23장 14절을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하든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철을 단련하듯이 다윗을 단련하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손길이 다윗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매일같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에 있을 때 살기 위해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납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큰 죄 중에 있거나 또 타인이 죄악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기 중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모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공격해 올 때에 나는 자격이 없고 난 싸울 힘도 없는데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보다도 먼저 주의 뜻을 물으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딱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진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는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부분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구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